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합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내 작은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때론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 일어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이 하신 일 기대합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기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공개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작은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때론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계시니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 경남 청신에서 순천 기독교 박물관을 답사를 왔어요. 여수 손양원 순교 기념관을 들렸다가 와서 매곡동에 기독교 박물관을 관람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또 아이들을 인도해서 가보면서 원래 거기가 허허벌판 산이었잖아, 산. 집도 없고 어려운 뒷길이 그 논이었고 밭이었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특히 결핵원을 세워서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던 결핵 환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학교를 세워서 서밋을 키우고, 병원을 세워서 치유 사역을 하였고, 교회를 세워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천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미 오래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237 5천 종족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한 응답을 누리는 걸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보내고 어버이 주일도 보내고 오늘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감사하고, 우리 청년대학교에서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뭐 가져왔더라고요. 고맙죠.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효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이라니까요.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하고 학교만 세운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직업훈련소를 세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데려다가 기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혼자서 살아남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완전 절망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되고 이런 지경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때 응답받는 중요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뭐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애적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니요,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니요, 그게 가능합니까? 과거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도 보면 맨날 과거 얘기만 해요. 내가 옛날에
옛날에 어쨌다고요? 옛날에 잘 나가고 옛날에 그거 다 옛날이죠. 지금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그 부부 상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부부 싸움 한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자하고 이제 대화하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부끄럽지도 않나. TV까지 나와서 싸워. 아,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볼 텐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은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는 잘못 없어요. 저 남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완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옛날 얘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왜 싸우지 않습니까? 옛날 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일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는데 싸우다 보면 언제가? 옛날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옛날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TV에 나와서 이제 상담사가 얘기해주고 막 하고 이제 합의를 본 것 같지만 이 사람들 집에 가면 또 싸울 겁니다. 왜? 과거를 못 버렸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보면요, 완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야 하면 또 다시 돌아가. 못 빠져나와요.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애적 걸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요. 우리가 옛날 거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난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 각인된 게 무섭다니까요. 제가 제일 오래된 기억이 뭐냐면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놀 게 없으니까 형 학교 다닐 때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형님이 그날을 이제 학교에서 소풍을 간 거예요. 소풍을 갔는데 어디냐? 우리 집 앞에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풍 가고 했는데 산 꼭대기에 내가 올라갔는데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집 보인다 하면서 혼자 이러고 있는데 내 동생이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나와갖고 뭐 하는가 봤더니 소변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놀려 먹으려고 이제 얘기하는 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6살 때 서울 올라왔으니까 최소한 4살 아니면 5살 때 얘기 아니요.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대요. 그리고 한 번은 형을 따라 학교를 갔는데 형이 수업 들어가 보니까 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터덜터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옆에 밭이 쫙 있거든요. 그 밭에 수박이 방울토마토만하게 열렸네.
와, 수박에다가 그걸 딴 거예요. 세상에 한 도둑을 다 따버렸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도 내가 언젠가 생각, 4살인가 5살 때 같아. 그것도 기억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애정이를 잊어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 게 쉽게 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빠진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유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나 유도 좀 다니게 유도 도장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조건을 걸더라고요. 네가 10등 안에 들면 보내주겠다. 이야, 유도를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제가 공부해갖고 정조 10등 안에 들었다니까요. 근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왜 상처가 된다니까요. 지금도 말하는 거 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과거라는 게. 왜? 상처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이 지금 이 문제 갖고 싸우는데 애기 때문에 싸웠는데 신혼여행 간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왜? 상처로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계에 빠진다니까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후대들이 갈등하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다니까요. 이전 일을 기억 못하고 애정 일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답을 줬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붙잡은 사람은 이전 걸, 과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은 과거 이전 것이 아무리 문제가 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발판이 돼요. 오늘 그 인물이 나왔잖아요. 누구요? 사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전도자가 되어갖고 깨닫고 보니까 너무 미안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려 앞장서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사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과거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게 발판이 되어서 대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뀔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평신도 전도 요원이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더 확실한 증거로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주셨던 많은 말씀들을 전달해 줬겠죠. 감난산에서 주셨던 그 얘기를 전달해 줬겠죠.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있으면서 많은
언약을 전달받고 메시지를 전달받으며 육신의 건강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 그런데요, 여기 오늘 중요한 말이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여러분, 참으로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 증거 즉시로 나타납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가 바로 온다니까요.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바로 찾아와요. 두려움이 바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놀라운 응답을 받고 치유받고 나니까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제 전도 좀, 제가 훈련이 안 돼서요. 훈련 좀 받고요. 훈련을 30년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멀었대. 사울은 훈련 안 받았어요. 합숙훈련. 바로 나갔다니까, 즉시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즉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를 치유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합니까? 증거가 없어서요. 어떤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확신. 그분이 나를 치유한다는 증거. 없으면 말 못하는 거라니까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니까 그 교인들이 뭐 했냐? 내가 암으로 아니면 내가 무슨 질병으로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그 교회에 나가서 고침받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당신도 와봐라. 이거였어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설명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 와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병이 이렇게 고침받았다. 와봐라. 그렇게만 됐는데 60만 명이 몰려들었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똑같은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그 응답 주심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지금도 24시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요. 응답받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주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내게 증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요.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됩니까? 치유받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치유받아야 돼. 저도 이제 나도 메시지 막 많이 듣고 메시지 그래도 이제 나도 치유되었다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 없어 그러는데 아니야. 싸우다 보니까 나와. 아직 멀었구나.
엄청 내가 바뀌었거든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은 게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결혼해갖고 우리 집사람 조금 도와줬던 게 뭐냐면 우리 누나한테 같이 살면서 생애당한 게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매형이 돕더라고. 그걸 하면서 조금씩 도왔어. 그래도 부엌은 안 들어갔어. 그런데요,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요? 설거지를 내가 하고 있다니까.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많아. 그렇게 바뀌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보면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치유받아야 돼. 여러분, 치유 다 받고 하려고 그러면 천국 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한 바고 너무 응답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즉시로 나갔다 이거든요. 오늘 예배 끝나면 즉시로 나가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뭐라고 자랑했냐 말이에요. 사울이 뭐라고 증거했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진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걸 증거한 겁니다. 왜? 봤거든. 부활하셨단 말은 뭐예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뭘 증거했습니까? 바울은요,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과 구약에 약속하신 그게 성취되어졌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왜? 당신이 율법학자라.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봤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분이 행하신 것을 증거했다니까요. 왜 말 못합니까? 못 봤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제 체험했습니다.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증거했어요. 그 권세를 증거했더니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 그들을 증거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주님은 놀라웠게 역사하셨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연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울 만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야, 그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복음을 받지 않던 저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랬어.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율법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현장을 놓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죠. 왜 현장이 중요한지. 우리가 현장을 놓쳐버리니까 현장에 완전 흑암이 들어닥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현장에서 떠나버리면 흑암이 들어닥치게 돼 있어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냐면 네피림이 점령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복음을 말아주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복음을 말 안 해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교회에서 자꾸 갈등하고 싸우고 갈라집니까?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하나 되어줘야 돼요. 다른데 우리의 힘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니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까 성령의 위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증거하게 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는 수가 계속 늘어났다. 결국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신 시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서도 사단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문 닫게 만들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복음 전한 자 되어야 되겠다. 이 바울은 즉시로 했는데 난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딱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전혀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현장은 네피림화 되어버렸습니다. 흑암이 완전 덮여버렸습니다.
정신병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순천에서도 사람이 여학생을 뒷쫓아가서 죽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 23살 먹은 청년이 여고생을 또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왜? 정신병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누구에 있냐? 우리에게 있어요. 왜?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만 흑암이 떠난다니까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길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들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전도운동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즉시로 일어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